마음을 모아 우리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앞에선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주를 알게 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물질 주셔서 이렇게 물질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들은 손길들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셔서 그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상처된 부분들 주 안에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길 가는 그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예물 가운데도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심겨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서울 선교팀 있습니다.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며 또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선교팀 될 수 있도록 그 앞길 가운데 또 수고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찬양하는 또 드림 찬양단이 있습니다. 늘 금요일 또 주일로 주 앞에 헌신하고 있사오니 그 수고하는 것 보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무엇보다 찬양하는 자로서 먼저 주 앞에서 범사에 감사와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삶의 내용들이 넘쳐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희성교회 청년부 예배에 사모함에 나오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주시고 크신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강대상으로 꽃으로 또 장식한 믿음의 형제 또 손길이 있습니다. 이제 졸업 학년인데 하나님 그 비전 알게 하여 주셔서 졸업 후 취업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또한 또 주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형제 될 수 있도록 그 앞길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제5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7면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 두 번에서 연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 오늘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차렷하시고 좀 어깨를 펴시고, 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이렇게 한번 외치십시다. 자유, 자유, 자유. 이렇게 3번. 자,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자, 여기 하셔야 돼요. 다시 시작. 아직 반 안 하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우리 힘차게 자유하시. 다시 시작.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자유하고 계십니까? 자유하고 계십니까? 이 자유한다는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여기 홍대에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2명의 젊은 남녀가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정말 난리 부를 수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얼마나 난리 보였냐면 남자가 좀 키가 컸는데 자매가 키가 작은데 막 껴안고 난리를 치는데 계속 봤어요. 계속 어떤 짓을 하나.
그런데 이상하게 이렇게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했는데. 그것도 그냥 뽀뽀가 아니라 딥키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요즘은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부럽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나도 왕년에는 저렇게 했어 뭐 이런 생각하시나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뭐 저도 젊지만 이 젊은이들은 이런 것들이 자유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을 보는 데서 입을 맞추는 게 여러분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뭐 자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게 뭐 개방적일 수 있고 뭐 사랑하는데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뭐 자유일 수 있으나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자유는 신앙의 자유, 영적인 자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강요되지 않은 그런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로 우리가 해야 될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를 보면은요, 자유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참을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많은 지체들이 자유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노예의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 지체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자유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겉으로는 자유하는 것 같지만 율법에 매여 있는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율법의 노예의 신앙은 아닌지. 여러분, 신앙생활의 참 자유는요, 경계선이 확실히 있어요. 그 경계선, 이 경계선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 모든 재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이 재성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거꾸러져서 그로 인해서 내 삶이 새롭게 되는 그 경계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경계선을 넘어보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런 경계선을 넘어본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다, 내가 하나님께 찬양한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참으로 귀하고 참으로 소중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이 잘못하면 노예의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 조금 노예의 신앙을 좀 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한테 짝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지만 주파수가 다르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주 안에서 회복이 있고 나의 심령에 나의 모든 재성들이 다 십자가 앞에서 거꾸로 드리고 다 재성이 철저하게 고백되어지면 하나님의 참된 그 경계점을 넘어서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진정한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으로 더불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 고백이 나와야죠. 지금 주 앞에 와서 예배한다, 찬양한다, 기도한다,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참된 자유 안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유에 관한 모습입니다. 그게 아니면 노예의 신앙이 되면 끊임없이 우리는 행위로 가는 거예요. 이거 했어, 이거 했어 하고 계속 신앙의 탑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신앙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면 유혹으로 인해서 뭐 술 문제든지 여자 문제든지 뭐 음란의 문제든지 또한 뭐 거짓말하는 거나 미워하는 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로 해서 이게 신앙의 탑이 무너지는 그 순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릴 수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자매는 뭐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 안에 짐승이 있는 것 같다. 잘 안 된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지만, 기도하고 싶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청년의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라고 고백하지만, 선포되지만 내 삶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 안 됩니다. 잘하고 싶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에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자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답답한 거예요.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데 늘 안 좋은 것들만 보여서 답답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마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느 정도 신앙의 경계선을 넘어간 자라면 반드시 이런 것들은 극복해야 합니다. 참 자유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실컷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회복과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시 율법으로, 다시 종의 멍에로, 노예의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입니다. 너희들은 자유자다. 복음으로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셨다.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한다. 믿기만 해라. 고백만 해라. 도와주신다. 약속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참으로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지만 나의 육신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망의 법을 섬기고 있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너희도 떠들어져서 기도해라 라고 했을 때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으론 원이로되 육신으로선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인데, 마음은 정말 참된 기쁨을 얻고 싶고 참된 회복을 얻고 싶고 주 안에서 잘 되고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지만 내 눈에 보이는 거, 나의 상황, 나의 형편 속에는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아서 더욱더 하나님과 단절되고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속박합니다. 일제시대 때는 정치적으로, 그런 탄압으로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을 속박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은 육체적인 속박이라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나라의 상황과 나와 상관없을 수 있으나, 저와 여러분이 상관없을 수 있으나, 인류를 모든 죄 가운데 가던 이 죄의 속박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속박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른 종의 멍에를 매는 속박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그냥 가만두지 않는 사단 마귀의 그런 공격, 그 속박이 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속박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께 있고 자유하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시는 노예 신앙이 아닌 정말 자유의 신앙으로, 다시금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이 한 구절을 통해서만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가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면 한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한 단어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러므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로마서를 봐도요, 바울 사도가 항상 이론적인 부분을 1장에서 4장까지를 얘기를 하고 로마서 5장 1절에도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전체 이론적인 것을 얘기하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1장부터 4장까지의 이제 그 계속 설교한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5장 1절에 드디어 그러므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의 삶은 과거의 얽매인 삶이 아니라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얽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내가 왕년에 잘했는데, 옛날에 잘했는데, 과거에 내가 뜨거웠는데, 과거에 내가 열심히 했었는데 여기에 얽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에 나도 잘 나갔었는데, 저도 과거에는 61kg 했어요. 잘 나갔건 날씬했어요. 제가 달리면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농구하면 저렇게 빠른 사람이 있냐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 과거에 지났잖아요. 지금은 75kg가 넘는데 농구하면 패스도 안 해줘. 너무 못한다고. 이슬기가 비웃고, 오늘 신현우 안 왔지만 항상 목사님 너무 못한다고 막 이렇게. 왕년엔 잘해요. 왕년. 이것을 빨리 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서 계속 불평하거든요. 하나님,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하나님, 그래 불기둥 줄게. 하나님, 너무 덥습니다. 불기둥 주시면. 홍해를 만났어요. 하나님, 우리 다 죽었습니다. 어떡합니까? 애굽에 돌아갔으면 좋았을걸.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그러자마자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또 불평합니다. 하나님, 마라를 딱 해서 또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 만나를 줄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애굽에서는 잘 먹었는데, 애굽에서는 물도 있었는데, 애굽에서는 춥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죽지도 않았는데, 계속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번 주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계속 과거로 얽매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으면 그러므로의 삶, 현재부터 앞으로의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갈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하기 직전에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해서 멀쩡하게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과 동시에 그러므로의 삶이 아니라 계속 그때는 애굽에서는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에 가서 출발합니다. 출발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시내산에서 십계명도 받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고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출발하자마자 고기를 달라. 애굽에서는 고기 많이 먹었는데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왜 진노하셨을까요? 그래서 수련회 가서 말씀을, 제가 오늘 수련회 때 말씀을 3번이나 전합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련회 가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에서 그러므로의 삶으로 앞으로의 삶을 내다봐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계속 과거에 얽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진정 자유하고 싶다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미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예요.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서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가? 그러므로의 삶, 지금부터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보며 비전을 가지며 꿈꾸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성교회 청년부 형제자매들, 그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거는 빨리 엑소더스 해야죠. 빨리 탈출해야 돼요. 빨리 탈출해야죠. 과거에 얼마나 생각이 있나? 빨리 엑소더스 해야죠. 이번에 수련회 가면 많이 걷습니다. 출애굽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좋은 공기와 경치와 말씀과 연합과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거기서 우리의 탈출할 걸, 거기서 우리 함께 엑소더스 같이 하자는 거예요. 마지막 날 같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폐예배를 드리며 시내산 언약, 주님과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자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빨리 여러분이 그러므로의 삶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아직도 과거의 삶에 얽매여 있다면, 내가 고등부 때는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고3 때는 정말 주님을 찾았었는데, 했었는데, 예전에 근데 있잖아, 내가 과거에는 그 모습들 주 안에서 빨리 엑소더스 하십시오. 이제 그만 그러므로의 삶으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희성교회 청년 여러분, 과거형으로 살지 마십시오. 과거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과거도 물론 필요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현재서 미래를 바라보며 그러므로의 삶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한 가지 액션하는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요구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굳게 서라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노름에 미쳤다고 칩시다. 노름에 미쳐서, 저도 노름에 미친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는 지금 카드 아란지 끊은 지 10년이 넘었지만 굉장히 잘합니다. 우리 형제들 노름 한번 우리 집에 오시면, 우리 집 사람 없을 때 한번 오시면 같이 이렇게 노름에 한테 빠진 적이 있어서, 이렇게. 한 사람이 노름에 미쳐서 한 2억을 날렸다고 칩시다. 미치잖아, 또라이잖아요. 2억인데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니고, 나는 통장에 10만 원도 없어서 막 벌벌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인데 2억을 날렸다고 칩시다. 2억.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온 친척의 사돈의 팔돈들이 다 모아서 17만으로 모금을 했어요. 그래서 2억을 탕감해줬어요. 그러면 그 2억, 노름에 미쳐서 2억을 날리는 사람이 갚아줬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감사함으로 살아야죠. 다시는 노름을 안 했죠. 손을 일단 하나 잘라야지. 손가락 하나 자르고, 내가 다시는 이거 째리는 거 이거 안 하겠다. 포카 이런 거, 고스톱, 떼 이런 거 안 하겠다. 뭐 이렇게 결단을 해야죠. 그런데 그가 다시 노름에 미쳐서 1억을 또 날렸다고, 빚을 졌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 사람 대접을 받겠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굳게 서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모습을 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의 기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성격은 잘 안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다름들을 이렇게 인정하면서 격려하면서 살아가는데 잘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변할 수 있는 이유가, 내 본성은 변하지 않지만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조금씩 굳게 서려고 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변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굳게 서 계십니까? 굳게 선다는 말은 하기 싫어도 주 앞에서 굳게 서야 됩니다.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로 굳게 서야죠. 말씀 읽기 싫어도 말씀으로 굳게 서야죠. 오늘 날씨가 비도 오고 날씨가 꾸리꾸리한데 예배 드리기 싫네. 오늘 아침에 제가 그랬어요. 옷 입으면서 오늘 교회 안 가면 진짜 가기 싫어. 막 이런 마음이, 수린이가 일주일밖에 막 이랬지만 다시금 이 목사가 이 옷 입으면서 그래 가야지. 이게 굳게 서는 거예요. 굳게 서는.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는 것은 자유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본질이고 해야 되는 것은 굳게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교제와 많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위로해야 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굳게 서는 거예요. 굳게 서는 거. 그냥 서는 게 아니라 왜 굳게 서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다시금 마음의 결단을 해서
안 됐지만 내가 다시 해보겠다. 안 됐지만 내가 다시 주님을 만나보겠다. 안 됐지만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겠다는 굳게 선다는 결단과 의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천영들이 이런 의지 자체가 없습니다. 부활절기 신약 성경 일독하자 안 읽습니다. 읽어야지 결단하는 의지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굳게 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잠깐 만나고 은혜 받은 그 순간만 굳게 서야지 하고 마음만 가지고 그 뒤는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굳게 서자. 우리 옆 친구랑 한번 얘기합시다. 주 안에서 굳게 섭시다. 굳게 서십시오. 말씀으로 서시고 좀 기도로 서십시오. 좀 주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선 자를 좋아하잖아요. 제가 설교하는데 이렇게 구부정해서 여러분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저 목사가 미쳤나 이럴 거 아니에요. 제가 설교할 때 딱 꼿꼿하게 서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 좋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나의 모습이 구부정해 있지 않습니다. 빨리 굳게 서십시오. 지금 허리가 멀쩡할 때 빨리 서야 되잖아요. 영적인 허리가 우리 안에 좀 어느 정도 건강해져 있을 때 청년의 때 다시 서십시오. 수련회 가기 싫잖아요. 멀리 갖고 산에 간다 그래. 나는 죽도록 산에 가기 싫은데 왜 이번에 산으로 갈까? 막 4시간씩 멀리 가네. 굳게 서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어쩔 수 없이 못 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마음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계좌에 5,000원씩 보내십시오. 못 가지만. 근데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안 가는 사람들 2만 원씩 보내십시오. 2만 원씩 보내야지. 갈 수 있는데 안 가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보내야지. 그게 함께 하는 거죠. 근데 더 좋은 것은 2만 원도 보내고 아침에 눈 떠서 오는 거지. 주일날에 와서 우리 청년부 예배 마치고 이제 가거든요. 속옷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바로 가면 바로 잡아서 바로 내 거 빌려줄게. 가서 사람들 요즘 편의점에 다 팔아요. 다 치약도 이렇게 같이 쓰면 되고 다 사줘. 일회용으로 제가 다 이틀만 고생하면 되네. 이틀만 할 수 있잖아요. 다시금 주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현재 41명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45인승 버스와 12인승 봉고차 2대를 준비했습니다. 자리가 많아요. 한 주간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까지 결단하십시오. 그런 주 안에서 굳게 섬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 주 안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노예의 신앙이 아니라 얼매의 신앙이 아니라 멍에의 신앙이 아니라 진정 주 안에서 자유하고 싶다면 주님을 만나십시오. 회복하십시오. 주 안에서 넘어야 될 그런 경계선을 넘어서 참된 기쁨을 맛보아 그러므로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굳게 서십시오. 주 안에서 굳게 서서 주 앞에서 얼매들을 멍에들을 다 내어 던져버리십시오. 그렇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희성교회 청년부 형제자매들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말씀을 의지하며 주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전에 주 앞에서 자유하지 못했다면 얼매어 있었다면 불평하고 답답하며 자유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말씀으로 내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굳게 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의지하며 회개하며 고백하며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